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공지 드린 대로 지난 주일 오후에 있었던 말씀 요약해서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오전 오후 예배를 모두 우리 브라이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의 유스 패스터죠. 우리 청소년 담당 사역자인 이암 형제의 우리 신부가 될 르네 자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캐나다 지역에 계시면서 우리 비영리 단체로 우리 선교사들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개척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이십니다. 그 브라이언 목사님, 선교사님 오셔서 지난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 주님의 만찬이 끝나고 우리 전성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고요.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브라이언 선교사님께서 오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성도님과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어로는 Church Still Works, 교회가 아직 여전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요약해서 함께 잠시 나누게 될 텐데요. 말씀을 잠시 기도하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루 일과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축복하셔서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과연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존재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의아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분명한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들은 말씀대로 또 성도들과 잘 공유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신 세 가지 기관 중에 하나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능력 있게 일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에 친히 세우신 세 가지 기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조성하시고 또 세상 정부를 조성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반석 위에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세우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건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세 조직, 이 세 가지 인스티튜션들이죠.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이런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신 기관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그런 공격에 의해서 많이 회파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지만 마귀 사탄, 특별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해서 그가 잠시잠깐 이 세상의 정권을 쥐고 있는 그런 시대하에서 세속적인 모든 그런 권력들도 신이 부패해가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받았고 공격받고 있고 그리고 공격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상 사명을 잘 감당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처음도 목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심을 명확히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 베드로라는 우리 작은 돌멩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페트라, 이 반석 위에 친히 자신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여기 약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오늘날도 여전히 영향력 있게 이 시대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견고한 교회, 반석을 근거로 세워진 교회는 이 세상 끝까지 존재할 것이며, 여기 지옥의 그 어떤 세력들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우리 3장 전체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이 나옵니다. 이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또 그 교회들이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대로 교회들이 움직여가기 위해서 교회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도 해야 했고요.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 파당을 분별해내는 그런 일들도 필요했습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맞아야 할 필요들도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진하는 노력들도 필요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 안에 존재하면서 그 영향력을 힘있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컨디셔널한 프로미스라는 겁니다. 조건적인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저절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진 한 개개인들, 마치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마치 벽돌과 벽돌이 하나하나 만나서 견고한 건축물을 완성해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역할, 그런 헌신해야 할 부분들에 충성스럽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마땅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hurch still works. 교회가 오늘날도 여전히 일합니다. 아주 힘있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에베소서 3장 20절 다시 돌아가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일하는, 여전히 그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이 세운 어떤 조직,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수장이 되고 혹은 사람이 어떤 우리 오늘날 표현대로라면 CEO가 되는 그런 어떤 조직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두 변질되거나 아니면 우리 퇴색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시대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감당하며 여전히 힘있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우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내가 친히 그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분께 속해 있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이 되는, 자신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또한 성경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이것은 남의 터 위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의 귀한 보혈을 흘려서 그 기초 위에 세우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처음에 있었던 조직이었던 가정 안에서 그것을 훈련하도록 가르쳤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실 것을 여기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께 귀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고 핏값을 주고 사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께 귀속된 교회는 이 시대의 변화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존재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터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귀한 보혈을 흘리셔서 핏값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심으로써 성취된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우리가 함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허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는 일이지만 이런 팬데믹이 일어났고 팬데믹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소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님들 성경 말씀대로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자는 자처럼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수용하라고 떠벌리는 그런 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부합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각성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성도님들, 이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일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습성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주님과 교제하는, 또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격려하고 함께 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자라가는 귀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Church still works.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20절, 21절,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속적인 권력이라든지 세속적인 사람들의 의견, 뜻에 따라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친히 보혈을 흘리셔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몸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렇게 조직된 교회, 우리 에클레시아, called out assembly, 세상으로부터 분리워 나와서 조직된 이 모임은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공급받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워져 나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조직되어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심지어 우리가 하는 생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마치 우리 예수님을 섬겼던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 마르다 언니처럼 그렇게 쉽게 기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면에서 원망하거나 시비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개별적인 지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총동원해서 서로 윈윈하는, 우리 에디파잉하는,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지속하게 될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의 원천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원천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순간으로부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 원함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몰라서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분명한 성도들이 알고 있는 어떤 확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개별적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가령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그분이 계시는 그런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와 상관없이 성도님들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배 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을 패하지 않고 우리가 부지런히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들은 말씀을 훈련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실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 우리 중보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힘을 상실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슈들에 휘말려서 제대로 된 힘,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던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개별적인 지체로서 함께 붙어져서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끝까지 잘 우리 완수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날 여전히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그 맡겨진 임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시대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득이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 인퍼슨으로 우리 대면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예전처럼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우리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런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가르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지 않은지, 혹 여러분들의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분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한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끼치기 원하신다면 우리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시도록 허용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힘있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7시에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인펄슨으로는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제가 계속 업로드 해드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견고하게 우리의 교리의 틀들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돌아오는 주일 오전 9시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주일날 오전 9시에 밝은 얼굴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귀한 교훈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따라서 참 우리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교회의 지체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죽은 것 같은 혹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시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내일 수요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말씀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돌아오는 주일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서 선대하셔서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